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한 1년여 전쯤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과 12 제자들 간 대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모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자 남자 어른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는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었던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는 이를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을 딱 4글자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한자의 이 조어 기능이 참 편리하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게는 인간 예수님의 슬픔이 짙게 벼 있기도 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진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질문은 매라고 하는 부정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어는 부정의 답을 기대할 때 그 질문 앞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의 뉘앙스는 너희도 가려는 것은 아니지 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과연 수제자다운 답변이죠. 68절 하반절부터 69절에 보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즉 너희도 가려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본문 6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66절 살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 사도는 그들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도하거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비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죠.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의 현장에도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때부터의 일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22절부터 65절까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할 기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먹을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그토록 큰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몇 끼니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반응이 어땠을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을 떠났지만 그 배에 예수님은 타시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것까지도 목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가 그 이튿날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가히 폭탄 선언이었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수군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실 영적인 것은 육에 속한 일반 사람들은 믿기도 어렵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일반인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강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앙망해온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생수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더욱 주목하고 더욱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혹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물어서라도 더 알아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하나요? 그들은 실용주의자였고 당장 실속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먹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단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종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에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해 못한 그들로서는 영생이 축복인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따라오는 영혼육의 충만한 기쁨과 평강 또한 알 수가 없었을 테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그들의 굳어진 마음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편견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또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앞에서 듣고도 그들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양식보다는 당장 배불리는 떡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연합의 초청에 그들은 감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 떠났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대답은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표한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이로부터 한 5개월 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결심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며 다마스커스로 가던 백주대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구절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그리고 부르심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는 것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 지성만으로는 쉽게 납득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을 때 그날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3,000이 되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날과 또 그 후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께 주신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나름 사명감을 갖고 담당하고 있는 소박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 친척과 학교 동창 또 직장 지인들에게 제 서툰 설교 동영상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격주로 한 번 하는 설교인데도 그러나 참 매번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늦어져 가지고 리허설도 못하고 단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뻔뻔한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이분들께 제 설교가 복음 전도가 되고 또 영적 대화를 여는 매개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제 중보 기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몇 해가 더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설교라는 장르 안에서 나름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설교가 이들에게 귀찮은 공해가 되지는 않을까, 또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계면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며 다시 마음을 되잡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매번 기대하지 않았던 소수의 분들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생각하고 또 한끗 고무되기도 합니다. 또한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귀한 후원자요, 동역자로 생각하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데는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설교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 얼핏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본문의 그들처럼 육신의 양식을 넘어 영적인 참된 양식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나 또 어차피 모두에게 공통된 미지의 영역이라고 애써 간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천국은 별 매력이 없고 죄의 심판이나 형벌은 거짓 협박이려니
웃어 넘기려 합니다. 그분들께는 현재 삶만이 확실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가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다고 해도 그 위치는 건강과 취미, 교양, 그리고 그 다음에 항목에 두는 것 같습니다. 새삼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종교에 깊숙이 빠질 일은 아니라고 경계합니다. 세월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날아가는 것 같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100세 시대라는 유행에 힘입어서 죽음의 문제를 가능한 한 멀리 밀어놓는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면해야 한다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또 강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4대 성인의 한 사람이거나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 또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과 무관합니다. 때로 그들에게 십자가는 유치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고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장차 몸의 부활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산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안에는 성령이 평생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는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갖가지 핑계와 이유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그들의 심령의 길을 통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는 것은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